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히브리서 10장은 그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정리한 듯 보다 단단한 어조를 통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라는 말로 표현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0절, 1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번역하면 10장의 내용이 9장 26절에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인 9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제일을 지난날 유대인들의 대속죄일과 비교하는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권속들 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여긴 성소와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특별한 것은 이날이 특별한 제일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 뽑아 1마리는 잡아 피로 성소에 드리고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하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노동을 금지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하는 율법이 정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국가적인 금식일이 많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 율법이 정한 금식을 명하는 날은 이날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엄숙한 날이고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속죄일 의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사역의 그림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좋은 일의 그림자. 그렇다면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란 완전할 수 없는 대속죄일의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제의가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제의의 의미를 성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율법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이라 말씀하시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채우셨다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늘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앞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완전한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율법이 이 좋은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웃는 얼굴에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말,
또는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 이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도시가 있다라는 말처럼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 뒤에 숨겨진 일들, 그리고 밝은 표면 앞에 감추어진 부정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 그림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이 그림자라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 그림자라는 인식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필연적으로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전까지 구속, 하나님을 향할 수 없었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의 기능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늘 본문처럼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희생을 반복해 드려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태양빛이 너무 눈이 부셔 보이지 않았지만 얕게 핀 구름 덕분에 해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의 그림자 덕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자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3절은 그런 우리가 온전할 수 없으므로 희생을 드리는 자들에게 온전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단호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3절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옛 언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4절은 그 이유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참 제물이 아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황소와 염소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황소와 염소의 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 담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소와 염소라 여겨지는 우리 삶의 평안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임하는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의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율법이 정한 제의, 대속죄일의 특징은 반복됨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율법이 정한 제의의 참된 정화가 속죄의 효과가 없음을 뜻합니다. 3절은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속죄 제의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절 말씀은 그 마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을 견디어내는 자신의 자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도 예물도 기뻐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처럼 범죄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 따위의 피로 내 삶의 샬롬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부족한 우리에게, 어쩌면 드릴 황소와 염소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연약한 우리 삶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음에도 또다시 삶에 펼쳐진 고됨 속에서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느냐 질문하는 어리석은 우리 삶의 터전에 오직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1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과 끝없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다함 없는 은혜의 길을,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마음에 대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신 제의는 반복적 제의가 진정한 속죄를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앞선 언급과 단호히 비교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의는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의로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이 한순간 피로 흘려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이기 때문입니다. 5절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 기록한 나를 위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함과 연약함의 반복을 살아내는 우리 삶에 죽음까지도 거침없이 향했던 사랑으로, 죽음을 넘어 끝없이 부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전의 것을 뛰어넘는 역사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라는 한순간의 선포를 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우리 삶이 십자가로 구속되었으니 죄인됨에서 벗어난 삶을 살으라라는 명령을 넘어 우리 역시 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든 영역, 먹고 입고 일하고 숨쉬어 살아내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반복되는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지는 모든 감정 속에 단번에 채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말씀과 찬양 속에 그리고 기도와 예배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샬롬이 고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내 삶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 주님 그 무력함을 경험하는 우리 삶을 가엾게 여겨주셨습니다. 또다시 필요한 사랑을 갈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채우기에 차고 넘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들은 시간과 우리 일상의 시간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입술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며 내뱉는 우리말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불려지는 나의 이름과 직분이 일터와 가정에서 여겨지는 나의 이름과 다를 수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치 못할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할 쓰린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리고 두 손이 떨리듯한 분함을 경험할 때에도 그때를 경험하는 나를 가엾게 여겨 오직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이 되시고자 단번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된 삶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평생을 함께했던 부군과 오늘의 나를 나답게 세워주신 아버지를 잃은 허망한 마음에 있는 장래 유가족에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